누군가에게 초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 쉼으로의 초대입니다. 이전에는 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모두에게 확장되어져서 예수님의 초대는 차별이 없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초대가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선택을 하시고 초대하시다가 모든 사람에게 확대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서 구원받게 하셔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친히 이루시고자 성육신하셨고 구원의 초대를 모든 사람에게 확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VIP로 대접을 받는 거죠. 대단한 것입니다. 2000년부터 매년 6월이면 EB에서 온라인으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의 그런 점심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역대 최고의 낙찰가는 2022년 1,900만 달러, 약 249억 원이었는데요. 그 수익금은 자선단체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뉴욕의 스테이크 하우스 스미스 앤 워런스키에서 지인 7과 함께 하는 점심 식사 치고는 정말 놀라운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식사에 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투자 조언이나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지만 자유로운 대화 속에서 투자의 삶에 대한 조언을 제공받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워런 버핏과 만남을 통해 영감을 받고 또 중요한 통찰을 얻고 대화를 통해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그 후에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초청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어떤 그런 거금을 주고 오는 자가 아니고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제한 없이 초청하셨습니다. 탈락자가 없습니다. 이 초청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라면 누구든지 다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여의도 수보교에서 행복 에러의 초대 이렇게 신문에 항상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건 어떤 길을 걸어왔건 또 과거에 어떤 일을 했건 묻지 않습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그래서 제한이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제한 아닌 제한이 거기에 부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했는데 수고하고는 능동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지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파생되는 일로 인하여서 지치게 되어지고 스트레스가 누적되어지고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속담과 더 높은 곳을 향한 스스로의 책은 강남을 향하여서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제력에 대해서 강박관념, 자기 능력을 과장하는 성향, 또 가정이나 삶의 다른 측면에서 오는 긴장에서 초래되는 일 중독 같은 그런 종류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자화상인데 이것은 정말 스스로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오는 그런 능동적인 수고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헬라어 시제 현재 분사 수동형인데 피동적인 고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부로부터 어떤 요인으로부터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지는 것,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와 허물 또는 사회적인
그런 삶의 영향으로부터 오는 환경적 고생입니다. 그래서 문맥상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유전의 짐으로 인한 죄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사랑의 말씀인데 이걸 계속 그러다 보면 이거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는 또 짐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통이 쌓이게 되어져서 그 우리 관례가 전통이 이러는데라고 하면서 거기서 오는 또 무거운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로부터 원죄가 있어서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삶을 보면 겉으로는 다 보기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애환이 있고 고충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압력, 그 스트레스에 사람들이 다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러한 자들을 다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을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계명주의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을 잘 계명하면 선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를 보면 아무리 교육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또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선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악하고 더 고립되고 고집이 센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에 등글고 양심의 그 사실을 늘 고발하는 늘 마음이 불편한 인간의 실존의 상황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원죄로 인하여서 오는 그런 무거운 죄의 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초청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의 운동가 이승우는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 2022년 돌베개의 지에 실린 것이 있는 내용입니다.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소비를 꼽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상품화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소비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러려면 끊임없이 더 많이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로와 일 중독을 잊기 위해서 또 다른 소비에 열중하게 되어지고 오늘의 소비는 내일의 노동을 담보로 하기에 그 삶의 패턴이 악순환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어 주셨는데 천국과 지옥을 구분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이냐? 쉼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쉼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반면에 천국에서의 쉼이 있는 곳이 천국인데 1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파스칼은 인간의 불행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금 이후로 단 한 가지 불행의 요인은 고요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휴식을 취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로만 갈 때만이 온전한 쉼이 이루어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는 원죄가 있어서 두 가지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사람이 다 수고하고 그 무거운 죄의 짐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 없이. 그래서 주님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원죄,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도 있고 일상에서 누리는 수고와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쉼의 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회복이다, 소생이다, 평화다, 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리크레이션 더 새 창조를 또 이야기합니다. 과로로 지친 자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일로 인한 긴장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여행길에 있는 자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절망과 낙심과 실패 중인 자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과 소생, 평화와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쉼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일을 마치고 제7일에 주님이 안식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창조가 완전하기 때문에 믿고 쉴 수 있다는 것이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단잠을 자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밤새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거룩한 주일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다 쉼을 주셨어요. 그래서 악보에는 쉼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복잡다단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쉬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유함과 쉼을 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상에서의 안식을 누리고 있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삶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쉼을 주셔야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곤하면 쉬려고 합니다. 진정한 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쉬어도 피곤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 주님 안에서의 쉼을 내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했고 내가 쉬게 하겠다 하셨고 주님이 이제 우리를 초청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초청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멍에를 본다는 것은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께 또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멍에와 배움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 두 가지로 멍에는 해석이 되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유대 사회에서 사제 간에 이루어지는 훈육, 그 배움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쉼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을 통한 배움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나 말에 두 마리가 짝을 이루어서 끄는 멍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끌면 그 멍에 때문에 무겁지만 두 마리가 끌면 하나가 지쳤을 때 다른 말이 같이 끌어주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짝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새해를 또 구정 새해를 우리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지어야 될 그 멍에를 주님이 같이 지어주고 같이 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의 멍에 대신 사랑의 멍에를 메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로스적인 사랑은 어떤 가치를 발견할 때 그만한 가치가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게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가페적인 사랑은 내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조건이 있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초월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조건 없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승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온유이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 예수님이 자기 비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온유,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온유하고 사람을 향하여 겸손하는 것. 그래서 온유는 물이 지나가다가 돌이 있으면 돌을 지나서 가고 또 넘어서 가게 되어지고, 그 페인대가 있으면 차서 넘어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하잖아요. 이 함께 같이 그런 공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는 우리가 서비스한다는 거예요. 서로 의무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다 보면 서로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기다려주고 참아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그 온유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려지는 그런 강한 힘으로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줄 때 서로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사랑과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인데, 주님이 가장 책망하신 일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화 있을진저 책망도 있었고, 그보다 더 큰 책망은 내 아버지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금을 만들었다라고 하셔서, 주님이 성전에서 시장이나 다른 바 없는 그 양이나 손을 팔고 있는 자들을 노끈 채찍으로 때리시고 그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이렇게 가장 강력한 주님의 그 분노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그 겸손을 배우고,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중보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성전에서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일보 10월 5일자 일면에 보면 토픽 기사인데, 50대 은퇴한 재취업 아버지는 산재에 시달리고 20대 청년 인턴으로 들어간 자식은 기간이 끝나자 다시 백수가 되어집니다. 기사 내용인즉 은퇴 후에 재취업에 나선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에 내몰리면서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산재 사망자가 55%, 50대 이상이라고 그래요. 청년들이 인턴 사원으로 채용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하는데, 실제로 285개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일한 청년들이 정규직을 전환된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큰 충격은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잖아요. 2023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10만 명당 자살률이 27.3명입니다. 전년 대비 8.5% 증가했는데 2014년 이후 최고의 기록입니다. 그 평균이 얼마냐? 10만 명당 10.7명의 자살률인데 우리는 24.8명이니까 2배에 가깝습니다. 특별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많습니다. 70대 이상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자살도 바꾸는 살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인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삶에 지치고 힘이 없을 때,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런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삶의 무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주님이 그래서 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내 멍에를 같이 메워주시고 그 온유와 겸손으로
오늘 사랑하는 이들을 포용하고 관계를 회복시켜가면서 또 늘 겸손한 자세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국 북부 공원에 12그루의 나무를 심어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다 붙여놓았다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라고 붙여진 나무를 사람들이 가면서 전부 다 배신자라고 이렇게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 저주 아래 그 나무가 무디어져서 결국 질식하여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을 살리고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정당화하고 또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38년 병자를 살려주신 것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박해합니다. 근데 너희도 할례를 행하면 8일째 되니까 안식일에 행하지 않느냐. 이 사람 38년 된 병자를 살린 것인데 너희가 율법의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나를 살인하려고 하느냐. 10계명이 더 큰 계명을 어기려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나보다 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초청하시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연휴에 사랑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정말 희망의 말을 하고 수고한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그런 배려의 말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나가라 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살리는 언어들, 늘 주님의 앞에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난 예수가 좋다고 이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쉼을 주겠다고 하시고 오늘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여서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이번 오고 가는 길에 난 예수가 좋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이런 명절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만남의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사를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우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멍에를 벗고 쉬운 멍에를 지라고 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쉼을 얻는 길은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그래서 참된 쉼을 얻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